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3페이지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멘. 예, 이미 광고 드린 대로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제 6주간 동안 Praise Love라는 캠페인을 하게 됩니다. 이 Praise Love라는 것은 여기 미국의 저쪽 서부에서 목회하시는 프란시스 첸, 우리 중국계 우리 목사님이신데 몇 년 전에 이 책을 쓰셨어요. 타이틀이 Praise Love. 이러한 그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출판이 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 외로 이 책을 사서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책이 지금 뉴욕 타임즈의 베스트셀러로 이것이 인정되었고 2012년까지 220만 권의 책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5년이 지났으니까 더 많이 팔렸겠죠. 이 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또 교제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진 책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끼면서 이제는 좀 더 나은, 더 깊은, 더 생동력이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갈등과 소원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이 써졌습니다. 살아있고 진실한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이 써졌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상당히 실제적이고요, 무슨 신학적인 것을 다룬 책이 아니라 굉장히 very practical, very personal, 굉장히 개인적이고, 그런 한 가지는 제가 경고를 I have to warn you. 이 책은 보통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요 상당히 직선적이고 부담감을 주는 책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죠. 그리고 이 저자가 영어로 표현하면 he doesn't go around bush. 그러니까 뭐 빙빙 돌려가지고서 간접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굉장히 직선적으로 예리하게 칼날같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제가 또 감탄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의 어떤 생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저자 프란시스 첸 목사님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It's real, it's powerful, personal, it's deep, challenging. 아직 여러분 뭐 이번에 너무 바빠서 목장 캠페인에 뭐 참석 못하겠다 하신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쓰시면서 프란시스 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당신이 이 책을 읽음으로써 뭔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에 완전히 항복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현세와 내세에 가장 큰 만족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부담이 되는 얘기인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현세와 내세에 가장 큰 만족을 가져다 주실 것이에요. 영어로는 pleasure이라는 단어를 써요. 쾌락, 거룩한 쾌락을 누리면서 현세와 내세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책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첫 장에 타이틀이 나오는데 그 타이틀이 뭐냐 하면 Stop praying. 기도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여기 나오는 제목들이 상당히 재미있는 제목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first chapter가 뭐냐 하면 Stop praying. 기도하는 것을 멈춰라. 제가 보면서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뭐 잘못된 책이 아니냐, 왜 기도하지 말라 그런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기도하던 것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대상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냥 뭐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하는데 여기 저자가 하는 얘기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의 대상 대신은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해요. 근데 그 대상이 어마어마한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르고 기도하니까 믿음도 약해지고
기도에 대한 어떠한 사모함도 사라지게 되고 지루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된다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배하고 믿고 기도하는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You'll want to pray. 기도하기를 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궁극적으로 그분을 더 사랑하기를 자연적으로 naturally you want to love him like crazy way. 그것이 오늘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귈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면 잘 알게 되면은 그 뭡니까? 더 가까이 가고 싶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뭐 워런 버핏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빌 게이츠라든지 아니면 뭐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는 좀 빼놓고요. 그냥 그렇게 그 부자 같은 사람들이 만약 제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빌 게이츠, 그다음에 워런 버핏, 그다음에 데이비드 옌 그렇게 얘기했다 그럽시다. 제가 만약 그런 사람인 거를 여러분께서 아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점심이라도 한번 먹으려고 그러고 더 가까이 가려고 그러고 그러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께서 거리를 두시고 그냥 대충 이렇게 사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진짜 여기 책 타이틀 그대로 미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저도 솔직히 아직 책 다 읽지는 못했어요. 지금 챕터 7 끝났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막 I'm pumped up. 진짜 막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요 더 막 지금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한 6주간 동안 우리가 캠페인을 하면서 저도 설교를 그 주제에 맞춰서 좀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은 우리 첫 시간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도 잠깐 기도하는 것이라도 멈추고 분주한 삶을 잠깐 멈추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좀 바라보자. 위대하신 이 하나님이 누구시? 자, 우리 성령 전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39편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표현한 가르쳐준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 시편 139편 보면 처음 1절부터 마지막 절 24절까지가 It's all about God.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전체가 24절인데 이것이 4등분으로 나눠져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전지하신 하나님, 영어로는 omniscience of God,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7절부터 12절까지는 편재하신 하나님, omnipresence of God,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인 13절부터 18절까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어는 omnipotence of God,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마지막 부분 19절에서 24절까지는 판단하시는 하나님, God of judgment or discernment. 그렇게 네 부분으로 6절씩 잘 조직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씩 짧게 보면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더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부터 6절을 보면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omniscience of God,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여기 보면 안다, 알고 있다, 그 단어들이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니까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다, 감찰하셨다는 것인데 깊이 팠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깊은 곳을 파서 아신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이것을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마이크로스코프로 그 안을 내려다보는 것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깊은 곳, 내면 세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 뭘 아시느냐? 2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오늘 여러분께서 일어나셨어요.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멀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까지도 다 읽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에 오늘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하실까 그 생각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에 보면 나의 일체의 행위,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신다. 나의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전지하심은 우리의 모든 말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루에 평균 한 10,000마디에서 30,000마디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모든 말을, 또 과거에 내가 했던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살 때 말 조심해야 돼요. 이 말이라는 것을 우리 다 경험하지만은 한 번 뱉게 되면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이 말 아닙니까? 말을 잘못해서 우리가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5절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앞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자,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생각할 때에 어떤 느낌이 있어요? 아마 두 가지의 느낌일 것입니다. 반응일 것입니다. 첫째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과거에 생각했던, 말했던 거, 행동 모든 것을 다 잘못한 것이 많이 생각나죠. 지금 내 마음에 지금도 좋지 않은 생각을 품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아신다. 내가 행한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그 두려운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을 범할 때는 이것이 굉장히 공포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막 떨리고 무서워요. 사실 이 시편 기자를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19절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악인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악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짓된 말과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가 세금 보고할 때 우리가 거짓을 만들어서 보고한 것,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속여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 누굴 사랑하는 척하지만 내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미워할 때 God knows,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공포증으로, 또 어떤 경우는 뭡니까?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이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나는 염려할 것이 없다. 사실 그 포인트.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면 우선 조심히 살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중국에 95년도 들어가서 우리 전영재 선교사님과 함께 여러 지역들을 갔었는데, 거기 이제 가서 호텔에 이제 들어갔어요. 호텔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 호텔은 들어가자마자 선교사님께서 나가자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공안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나왔어요. 다른 호텔에 갔더니 조금 그 공안들이 덜한 것 같아서 거기서 이제 그 며칠을 묵었는데, 그 호텔 방에 체크인을 하고 들어가니까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말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대화가 다 도청이 됩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요, 진짜 한마디 한마디, 그러니까 우선은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말이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말의 모든 걸 듣고 계신다 그러면 좀 우리 말을 조심히 하다 보면 좀 말이 줄어들다 보면 그만큼 실수를 좀 덜 하지 않겠습니까? 네. 세상 도청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듣고 알고 계신다. 우리 삶이 조심스럽게 되게 됐죠. 자,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지금 전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면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다, 그것을 초점에 맞췄는데 5절 보십시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은 뭐냐? 나를 둘러싸시기 위해서,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싼다. 여기 둘러싼다는 단어가 추루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거는 추루라는 단어는요, 성을 포위하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에 이 군사들을 풀어가지고서 적군들이 그 성을 포위하게 되면 성이 함락이 되고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모든 것으로 우리의 삶을 포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실제적인 일들이 있었죠. 우리 성경에 보면 엘리야 후계자가 엘리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역을 하게 됐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보니까는 이 엘리사의 종이 되었던 사람이 밖에 나가서 보니까 사방으로 아람 군대가 막 다 싸웠다. 이제는 완전히 포위를 당했어요. 그래 엘리사에게 우리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아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지만 그들을 또 포위하고 있는 것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그 군병들이, 불마들이, 하나님의 그 불로 가득 찬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엘리사가 기도하죠. 하나님이 사만의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향해서 공격하고 시험하고 괴롭게 하고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말과 불병거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때에 마귀들은 다 도망가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더욱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수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전지성이라는 것은 두려움이나 공포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신다, 나를 후원해 주신다, 그것이에요. 누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지금 알고 나를 인도한다고 생각하면요, 막 자신감이 생겨요. 얼마 전에 우리 둘째 아이가 저한테 아마 파더스 데이인지 언제인지 카드를 보내면서 이렇게 그런 말을 썼어요. 아빠에게 고마운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지난 4년 동안 자기가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렸는데 그때마다 나를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나를 지원해준 것, 서포트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Daddy, thank you so much that you understood me and you supported me. 물론 저희 둘째 아이가 결정한 것이 다 바른 결정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해하고 아버지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이해해주고 뒤에서 서포트해줬다는 것이 그렇게 고맙다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를 못하세요?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 지식이,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겠나이다. 영어로는 Such knowledge is too wonderful for me, too lofty for me to attain. 내 좁은 생각 견해로서는 이것이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놀랍다. 찬양합니다. 두 번째, 7절부터 12절까지 편재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는 거예요. 자, 8절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늘이 얼마나 높아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요새 출장 많이 다니시는 분들, 여행하시는 분들, 하늘 올라, 기분상 그냥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기분이 없지 않아 좀 있죠. 하나님 거기도 계시고, 스월, 보통 이제 스월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른 말로 지옥을 스월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뭡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스월과 같이 가장 낮고 천하고 참 흑암의 권세가 있고 고통스럽고 인생의 바닥을 칠 때가 있고 가장 그 인생의 위기와 그다음에 그 트레저리,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없으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계시고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까 우리 광고 드렸지만 우리 어저께 배유샤 자매 이제 29입니다. 진짜 평생을 투병했어요. 너무나 그 어렸을 때 병을 앓게 되어서 진짜 평생을 투병하다가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갔어요. 평생을 투병하다 보니까 또 강한 센 약을 이렇게 투입하다 보니까 키도 29살인데도 키가 한 3학년, 5학년 정도 그렇게밖에 안 되고요. 나중에는 이제 그 너무 강한 약을 투입을 하니까 막 살이 타오르고 시꺼매져. 참 그 수없이 병원을 입원하면서 수술을 많이 받고 죽을 고비를 너무나 많이 넣어. 근데 이제까지 막 승리한 것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 그래서 어제 제가 연락을 받고 이제 그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임종 예배가 되었던 거예요. 이제 가니까 의식은 벌써 이른 지가 며칠이 됐고,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듣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떠날 때가 되면 우리의 어떤 모든 지체들이, 몸의 지체들이 다 약해지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이제 청력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의식적인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유샤, God is with you.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and God will never let you go.
하나님께서 너를 절대로 놓지 않을 거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집으로 오는데 연락을 받았어요. 하나님 곁으로 갔다. 짧은 생애지만 어떤 면에서 가장 축복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고 위로받았던 귀한 인생.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진짜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이었지만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면서 영원한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 전지하시고 그다음 편지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지금은 신학적으로 믿을까 말까 그렇지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의 마지막 날 숨이 넘어가는데 고통스러운데, 육정을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거기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해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캄캄한 밤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11절,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흑암과 같은 캄캄한 밤을 지날 때에도, 내가 홀로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결코 우리를 실망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내가 연약할 때, 홀로라고 느낄 때, 인생의 빈들처럼 느껴질 때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사막이라고, 아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 이렇게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자연재해를 통해서 진짜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요. Unpredictable life. 내일 진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디서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을 때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코리 텐분 여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코리라는 분은 원래 이제 네덜란드 화란에서 태어나셨고, 이제 특별히 그 나치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을 많이 죽일 때 이 코리와 그 식구들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자기 집과 여러 장소를 마련해서 이렇게 숨겨 줬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것이 이제 털로 나가지고서 그 일 때문에 이제는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컨센트레이션 캠프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 무서운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수용소가 아닙니다. 진짜 캄캄하고 춥고 벌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그 가드들조차 들어오기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런 수용소였어요. 특별히 그들이 있었던 레이븐스브럭이라는 그 수용소는요, 많은 수용소들 가운데 최악 조건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가운데 들어갔는데 소녀 시절에 이 코리가 그 언니 베tsi와 함께 그 포로소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동생 코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니,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너무 이거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그때 믿음이 좋았던 베tsi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기가 가장 안전한 장소란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기가 가장 안전한 장소란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분이 쓰신 책이 Hiding Place, 피난처. 어디가 우리의 피난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피난처가 된다. 성경에 보면 그야말로 환난과 핍박, 고통, 수용소 같은 곳에 진짜 들어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게 되면 그 진짜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오랫동안 보냈어요. 형제들이 시기 질투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고서 또 거기 가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 여러분 그 이야기 10여 년을 갔다가 그런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냈어요. 보통 오늘날 같으면 사람이 미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그 가운데서 결국에는 승리하여서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느냐?
그가 똑똑했기 때문에,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거기 요셉의 삶을 보기에는 항상 계속 나오는 같은 그 표현, 그 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애굽으로 팔려갈 때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잠시의 고통의 날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승리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구원자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간혹 우리가 시련과 고통과 어려운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며 승리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13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omnipotent of God,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하나님의 성품 얘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많이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고 하는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너무너무나 많죠. 불치의 병을 고치신 하나님, 닫힌 문을 열려주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전능자 하나님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됐냐? 창조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책에 보면 챕터 1에서 이제 프랜시스 첸 목사님께서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 홀리 갓, 하나님 거룩하신, 거룩함이 깨끗한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구별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그것이 거룩하다는 의미인데 그것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여기서 잘 다뤘어요. 이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동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지구에다 여러분께서 초점을 맞추면서 동영상을 잠깐 보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성경을 보면 특별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에 대해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요새 얘기합니다. 특별히 시편 139편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13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우리 그전 성경에는 신묘막측이라는 단어를 썼죠. 영어 번역하면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너무나 두렵게, 너무나 아름답게, 말로 표현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러한 전능자 창조자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eternal power and divine nature,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우리가 지금 보지 않았습니까? 이 우주 만물, 진짜 지구가, 우리는 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밖에 있는 엄청나게, 그래서 지구가 너무 진짜 하나의 작은 그냥 먼지같이밖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으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사람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창조론을 부인하고 진화론을 얘기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얼마나 어리석으세요. 여러분, 우리 이 사람의 몸이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몸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의 셀로서 시작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세포로 시작이 돼가지고서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때 2조라는 개념이 우리가 들지 않나요? 영어로 2 trillion, 2조의 세포를 가지고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자라게 되면서 성인이 되게 된 보통 평균 70조, 70 trillion cells, 우리 몸이 70조의 그 세포로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세포가 많아서 평균 100조 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아마 키가 더 커서 뭐 셀이 더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가 이 숫자가 2조, 10조, 70조, 우리 몸이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창조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가. 15절 보십시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그러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게 내. 오늘날 우리 과학자들이 언제부터가 사람인가, 뭐 그걸 가지고서 지금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우리 어떤 사람의 모습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체로 인정을 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낙태를 하면 안 돼요. 성경은요 절대로 낙태를 못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그야말로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죠,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임신을 했는데 조금 비정상적인 아이를 가졌습니다. abnormal. 어떻게 할까요? 지우시겠습니까? 여러분, abnormal이란, 비정상이라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가 보기에는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 정상이고 비정상, 그런 있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 소중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보면서 뭐 누구 이쁘다, 잘났다, 못났다, 뭐 그런 말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결국 뭐 하나님의 작품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걸 가지고 Who are we to say about it?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우리 오늘 김범주 집사님 가정에 100일 그 셋째 아이 조셉이 100일을 맞게 됐어요. 100일. 그런데 여러분 성경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even before day one, 우리 조셉이 첫날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조셉이 앞으로 자라가지고서 얼마큼 며칠을 살고 몇 년을 살고 어떤 일을 하고 모든 것들이 He had a master plan for the child. 모든 사람,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 후에 어떻게 될 건가, 뭐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될 건가, 뭐 죽을 때는 어떻게, 여러분 다 그거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수가,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의 정확한 완벽한 마스터 플랜 가운데 이것이 짜졌고 그것이 하나씩 이루어진 것을 믿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이것을 상상을 하니까, 이것을 묵상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들이 보배스러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How precious to me are your thoughts.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How precious, 얼마나 놀라우신지 다시 한번 감탄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특별한 존재예요. 진짜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서부터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랍니까?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보세요, 언제부터? 창세 전에, before the creation,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 결정한 것이 이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나서가 아니라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before the creation,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언제부터? 창세전서부터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That's who you are. 여러분이 이렇게 보배로운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심 속에서 오늘날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것이 전능자 하나님을 우리가 참 찬양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4절을 보면 판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판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편지하신 하나님, 어디에든지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판단하시고 그 판단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9절부터 보시면, 19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니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악한 자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셔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의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의인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악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까 요셉도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뭐예요? 마지막에 가서 뭐가, 하나님의 의가 승리한, 사단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지만, 그리고 그는 이제 내 세계가 이루어졌고 내 왕국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시면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이야기, 이게 뭐예요? 심판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이 잠시 이기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의로우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들이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품에 맞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2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복만 주시지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 않으시다.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요새 새벽에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물론 심판해서 지옥 보내진 않지만 우리를 징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어려운 고통의 세월을 하고 그러나 나중에 회복하고 돌아왔듯이 우리가 죄악을 범하게 되면 공의로운 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 사랑 가운데 징계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다. 그러나 보다 아름다운, 보다 지혜로운 삶은 뭡니까? 시편 기자와 같이 미리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살피시사 무슨 악한 행위가 있으면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사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확히 믿고 따를 때에 우리는 날마다 자기 마음을 살피면서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이여 search me, O God, and know my heart today.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에서도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4가지 말씀드렸죠. 전지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편지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판단하시며 심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인간들의 피조물들의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4절도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우리 영어는 I praise you.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특별히 2가지를 기억하며 찬양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 둘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하게 하셔서 40년의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그것을 항상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48편 1절부터 5절에 보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를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날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의 태도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은혜 받으러 예배 보러 나온 것도 좋지만 먼저 우리가 예배의 이유는 뭐냐?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니,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전지하신 하나님, 어디나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살펴 주시고 둘러싸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분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아마 제일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랑해요? 여러분 낳아주셨잖아요. 부모님이 희생하면서 여러분을 키워주셨잖아요. 고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공경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며 진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왜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은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면서 육신의 부모보다 더 훌륭하시고 더 완전하시고 더 놀라우신 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그만큼 사랑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가 우리를 낳아줬지만 우리가 엄격히 얘기하면 부모가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예스, 부모님이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나 희생할 수 있도록 누가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 할머님들이 계시고 그 다 계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대대로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 부모님의 희생, 놀라운 희생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독생자를, 예수를 희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핏방울을 다 쏟아부으신 그 희생, 부모님의 희생과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우리는 어머님을 생각하면 무엇을 하다가도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생각하면 한때는 감격이 있었어요. 한때는 눈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의 루틴이 돼가지고서 그냥 성금요일날 한번 그냥 주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그냥 넘어간. 저는 이번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번 캠페인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어떤 것을 깨달아,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해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I still love you no matter what happened,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I still love you,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말씀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부흥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면, 참된 제자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될 때 참된 제자가 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나가서 제자를 삼는 우리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너무나 자기 중심, 인간 중심, 이 세상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공부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여 신앙생활했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전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 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며 고백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서 내 일이 형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너무나 놀라워서, 아니요,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욥과 같이 하나님이 내 삶에 비극이 당해왔다 할지라도, 그러나 still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이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사랑의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사랑의 불이 성령의 불 가운데 다시 한번 활활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지하신, 편지하신, 전능하신, 판단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밝히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자실 때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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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배우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아신 전지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답답함, 여러분의 기쁨,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세요. 골방에 있을 때,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멀리 가 있는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오늘도 그 지혜로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우주 만물 창조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작품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주의 능력으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바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스텝 바이 스텝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첫날을 맞이하기 전에 이미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The Master Book, 그 책에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다 기록이 됐어요. 다 계획이 됐어요. 주 안에 거할 때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실 때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 염려를 맡깁시다. 우리의 미래를 맡깁시다. 우리의 고통도 맡깁시다. 우리의 아픔도 맡깁시다. 우리 질병도 맡깁시다. 주여 통치해 주시옵소서.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이것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찬양께서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경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하는 저들 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기쁨과 함께가 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주 하나님 거쳐내가신 이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비막측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 삶을 지키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주님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주님 이 시간에 모든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전능자의 그 손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 그대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의 손이 우리를 안수할 때에 질병이 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닫힌 문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삶의 알파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하심이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제는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확신하며 나가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여 고통 중에 있는 자들, 흑암 속에 있는 자들, 어둠 속에 있는 자들 하루속히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우리가 믿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저들도 믿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고 풍성한 삶을 얻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